이 무더위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도 정작 목소리가 다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 모습이 무엇이냐? 손가락질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2편의 시인도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홀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그냥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캄캄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절망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인의 처한 형편이 참으로 딱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더욱이 시인 자신도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면 웃어 넘기기라도 하겠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으니 더욱 아팠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물이 깊은 물을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파도를 재수 없는 파도이거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덮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픈 부위를 드러내는 수술처럼 지금 당장은 아프고 두렵지만 결국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파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목에서 강도가 휘두르는 칼과 수술실에서 의사가 잡은 칼은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도는 시인을 해치려는 칼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 같은 헛된 것들을 끊어내는 칼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그를 이끄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안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고 때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진짜 아픈 상처가 낫거나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무릎이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진짜 무릎이 아픈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나처럼 무릎이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진짜 신앙은 아픈 것을 무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아프다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마치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캄캄한 순간이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던 가짜 안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드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파도처럼 덮쳐올 때에 억지로 괜찮은 척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눈물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진 시인이 어떻게 다음 순간 하나님을 찾아 나설 힘이 생겨났을까요? 사실 여기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위로와 방법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편이 좋아져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4절에서 시인이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지난 추억에 잠긴 것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명이듯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을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8절에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그저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며 막막했던 시절 나를 붙들어 주었던 손길,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신 그 순간들, 형편이 어려울 때 뜻밖의 도움으로 견디게 하신 일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당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목마름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오늘 본문 5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고 몸은 지치고 힘들고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겨우 이 정도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위로나 긍정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기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는 굳센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 뿐 새벽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도 새벽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해가 뜨는 것처럼 지금 캄캄해 보이는 이 시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라도 마음속 찬송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 찬송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는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 절망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힘든 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둘째로, 지금 나를 덮치는 그 아픔의 파도도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담대히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무겁고 찬송을 불러도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던 그런 날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런 밤이 찾아온다면 가만히 앉아 참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힘껏 소리내어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목에 걸려있던 그 답답함을 새벽을 여는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찬바람만 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홀로 눈물만 삼키던 저희의 영혼을 이제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를 덮치는 이 파도가 주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낙심한 저의 마음을 향해 소망을 두라고 담대히 명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오직 주님만 갈급히 찾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여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